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여러 가지 예표와 상징과 어떤 비유를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는 노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한 알의 밀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면 그 참 포도나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을 적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자, 이것이 1절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것은 온 우주를 하나의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포도원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했는데, 이 농부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바로 창시자, 그리고 근원, 심는 분, 그리고 실질, 어떤 요소, 예를 들면 햇빛, 공기, 흙, 그리고 물. 농부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포도나무에 있어서,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창시자요, 근원이요, 심는 분이시요, 실질이시요, 요소이시요, 햇빛, 공기, 흙, 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포도나무는 아버지 그분 자신과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체현하는 아버지의 체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아들에게 분배함으로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표현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신성한 분배를 받고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생명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분배하심, 영원한 그 신성한 분배하심을 통해서 이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의 체현입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때 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할 때 여러분은 교회,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가지들을 통해서, 즉 믿는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을 표현해내고 있죠. 아버지의 갈망,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통해 온 우주에 전시되는 것, 온 우주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갈망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통해 신성과 신격의 모든 모든 풍성을 온 우주에 표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근원이신 그 아버지는
그 신격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성이 포도나무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가지들인 교회들을 통해 온 우주에 전시되는 것,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분의 계획이요 갈망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했는데, 그가 내 안에, 이때 그는 믿는 이들을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때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리고 체험하는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체험합니다. 그렇게 누리고 체험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열매는 우리를 통해 표현된 그분의 신성한 속성이 인간의 미덕, 우리의 미덕이죠. 인간의 미덕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고 체험할 때 신성한 속성,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이 인간의 미덕을 통해 점점 풍성하게 표현됩니다. 이때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든지 그리고 인내, 사랑, 겸손, 이러한 미덕들이죠. 그러한 미덕이 우리 사람의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생명,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이 또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 붙어 있단 말은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찬송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접촉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체험할 때 우리를 통해 그분의 신성한 속성이 우리의 미덕을 통해 표현되어져 나갈 때, 그럴 때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이 분배되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열매죠. 우리가 계속 읽으면,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생명으로 누리고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교회사를 볼 때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의 심각한 교회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대 교회의 죽어 있음입니다. 죽어 있음. 4대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 라오디게아. 죽어 있음과 미지근함의 그 결과는 바로 열매 없음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세 가지 심각한 상황에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체험함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동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미지근함, 이 미지근함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접할 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새롭고 신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지근하게 되죠.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가 바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로서 이 포도나무에 대하여 창시자요, 근원이요, 심는 분이시요, 실질, 요소, 햇빛, 공기, 흙, 물, 즉 포도나무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들로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